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저희는 마지막 한 분이 찾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1절에서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다 암송하셨죠? 지난주 요절은 또 너무 친절하게도 제가 중간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17장 26절의 하반부부터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기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저를 보시고 보시고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은혜롭게도 오늘 요절도 짧습니다. 우리 18장 3절의 말씀이에요. 1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 암송은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암송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암송을 하는 건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의식에 새기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일용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내는 내 삶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인가? 골리앗이라기보다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서 네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장면으로부터 이제 18장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8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과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오늘날의 교회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이제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18장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사울의 기대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으면 사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울 옆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 아시죠?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자,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600여 명 모여 있는데 블레셋은 철병거, 기마대, 보병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요나단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죠. 자, 그런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저런 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인 거죠? 요나단과 같은. 네,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단조차 움츠러들었던 전쟁이 바로 골리앗 전쟁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단도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좀 움츠러들어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요나단이 보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요나단은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열망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의 한계를 본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는데 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알고 보니까 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마 요나단은 깨달았을 것이고,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저 사람과 같은 저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갈망함을 요나단은 아마 품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다윗을 동경하면서 다윗과 함께 있기를 구했을 거예요. 원래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친했던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죠. 근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뭔가 그 동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18장 1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동성애의 성경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웃기죠, 우습죠. 근데 실제 진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해졌다,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믿음을 동경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동경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과 그 마음을 같이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는데,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은 거죠. 이게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진짜 믿음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간절함과 동경이죠. 우리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죠.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사람만 있으면 나도 우리 박영국 집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 믿음이 진짜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군가의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정말 깨트림을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겠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내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여기서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베스트송이 됐었던 이제 천천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천송.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천천송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굉장히 이 유머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웃길걸요. 자, 어쨌든 이 노랫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요. 이 노랫소리가. 자, 그러면서 사울의 귀에 이제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경계하였더라. 쉽게 이해하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인기가 높아지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돕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 다윗이 사울을 위협했다가 아니라 사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제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 백성들이 쟤를 더 따르네. 제가 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사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막 발동시키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은 사울 안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새로운 왕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이후로 사울은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누가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인가. 그러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항상 그 누군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 11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시기심과 자기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사울을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더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계사나 한국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왕이죠. 왕이 가장 비참한 삶이었죠. 중국의 자금성 예전에 황제가 있었을 때 가서 보면 높은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죠?
자객이 침투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자기가 바로 안 먹잖아요. 몇 다리를 걸려서 신하들이 딱 먹고 그리고 안전하다 싶으면 먹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공간과 가장 안전한 삶의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비참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왕이죠. 왕.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안전함을 만들지만 더 많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울이 꼭 그 짝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기를 위협할 것 같은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돈을 지키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함이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사울 딱 그 짝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라는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요나단에게는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사울에게는 적인 거예요. 적.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시기심을 가져야 되는 관계거든요. 현재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그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왕위를 위협한다고 하면 실제로 누구를 위협하는 거겠습니까? 후계자인 요나단을 위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왕에 있다가 이제 요나단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물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훨씬 더 경쟁하고 시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에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열망함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죠. 요나단에게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싶은 열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선순위가.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여기 계신 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데 TV를 보면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슈퍼모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자, 질문. 여기서 이 사람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자기 위안 삼고 있는 거. 혹시라도 어제 저녁에 닭다리 뜯으신 분 계십니까? 공민숙 집사님 왜 고개를 확 숙이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집사님. 자,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안인 거지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일 때문에 못해, 뭐 바빠서 못해, 잠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는 건요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믿음에 대한 열망이 요나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키가 크냐, 뭐 돈이 많으냐, 성격이 좋으냐, 이걸 잘하냐 저걸 잘하냐가 아니라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지만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왜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뭐 잘생기지는 않았고, 뭐 키도 좀 작고, 뭐 까무잡잡하고, 뭐 들에서 양만 쳤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왜냐하면 요나단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단의 관심이.
이게 그러니까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이 눈에 확 띄는 거죠. 다윗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돈 많은 사람이 눈에 띄는 거고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띄기 마련인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 거듭 내딛는 사람이 눈에 띄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에 대한 성장의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얼마나 저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다윗으로 하여금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 내딛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어서 다윗을 못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성장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같은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그것을 방해하는 죄성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그리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1년 하고 3년 하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 가운데 무너지고 자기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거죠. 이게 죄성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무너지고 치열하다 몸부림치다가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 찢는 통곡이에요. 통곡.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고 싶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이 연약함과 이 죄성 가운데서 정말 누구라도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통곡하는 가운데에서 뭘 깨닫냐면요, 내 안에 내가 죄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나를 지배하고 아무리 죄가 나를 억눌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의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만들어내는 감격인 거예요. 이 감격,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성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 내가 경험이 되어질 때 누리는 그 감격.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인데 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던 요나단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거죠. 선물. 그래서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고, 그 감격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 그 감격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고, 그 감격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게 믿음을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저는 오늘날 교회와의 관계와 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이고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하고 같아요. 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협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위협합니까?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질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의 질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죠. 자기 말 듣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질서 아래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선교지고 교회는 선교사인 거죠. 교회는 선교사.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믿음도 좋고 삶도 좋고 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는요 선교 가지 않아요. 선교 가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곳,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중국을 가잖아요. 이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북한 사역을 하러 중국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베트남과 라오스를 갑니다. 근데 거기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목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오스 가면 이제 제 직함이 이사예요. 이사, 여한옥 이사. 처음에 갔을 때는 저를 과장이라고 불러줬는데 그쪽에서 한 3년 차쯤 되니까 그냥 이사라고 하죠 이제는. 그래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제가. 또 뭐 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라오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도 같이 갔었고 뭐 40대 집사님도 갔었는데 거기는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고 오빠, 형, 누나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에게 오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집사님이 다 쏘셨어요. 자, 어쨌든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서 선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서 갈 것이냐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땅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팀은 그 기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 거죠. 이것이 선교팀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창 던지고 흠집내고 험담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선교팀 내에서 영적 풍성함인 거예요. 영적 풍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급히 찾는 자의 모습, 이것이 선교팀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 특히 안중 지역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를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함께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들을 변화시킬 것이지, 저 얼어붙은 마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지, 이것을 함께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매우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은 흔히 말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피곤하게 관계를 나누고 굳이 뭐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고 그냥 내가 그냥 예배라도 드리면 됐지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신앙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 그냥 개인이 그냥 예배드리고 가지,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방, 내가 예배드리고 오는 곳,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예배 왔다가 끝나면 그냥 바로 가는 곳, 이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요즘 역정 상태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매주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로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을 것인가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상태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에 그냥 너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근데 내가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일을 마무리 짓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야 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자기 위안 삼는 거 정도겠죠. 영적인 상태 나쁜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항상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똑같은 말도 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막 그렇게 바라거나 기대하진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좀 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많이는 막 몰려오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명 또는 두 명씩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좀 올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5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20주 정도 지났으니까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새 가족들이 이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대로라고 하면. 근데 안 오시잖아요. 새 가족들이 안 오시잖아요. 제 안에서 이렇게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과 불안함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면서 그래, 새 가족을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을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교회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환영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교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것입니까?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영적 풍성함과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새 가족을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예배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 땅에 개척되면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경에서 도저히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마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이 좀 밀려왔어요. 목사로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간절함도 없이, 교회 본질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나와주면 감사하고, 뭐 일 있으면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래 예배로 나왔으니까 참 그래 귀하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런 건 교회가 아니죠.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쏟아내면서 저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부둥켜 안고 가슴 찢으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겨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감격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누구 험담하고, 이 사람이 잘했니 잘못했니, 저 여목사 잘생기면 다야 뭐 이러면서 뭐 계속해서 험담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나누면, 이런 식의 공동체만 만들어가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울과 다윗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을 땐 좋다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좋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저를 향해서 창을 던질 수도 있는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하였더라, 내 생명처럼 사랑하였더라.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사울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 성장에 대한 열망.
그렇기 때문에 믿음 성장이 내 안에 주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영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단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역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평화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영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이해하고 다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상처받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그러시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러시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러시고, 지치면 얼마나 지쳤다고.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 것들이 위축될 것이 아니죠. 그건 다 핑계인 거죠. 하고 싶지 않은 핑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우리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지 맙시다.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신앙 이런 거 만들어가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안에서 우리 그런 공동체를 꿈꾸십시다.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